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43쪽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가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그냥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증길, 연휴 정도로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가장 1년 중에 중요한 날 중에 한 날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을 보내며 우리에게 가끔은 연말을 지내면서 혹 우리 중에는 1년을 돌아보며 잘 살았나, 나는 어떻게 살았나 생각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성탄이라는 어떤 절기나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설렘으로 성탄이 다가오지 않고 그냥 피로감이나 그냥 조용히 지나고 싶은 그런 날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과 함께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통적으로 한 번씩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뭔가 잘하는 게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기본적인 정서일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도 꽤 괜찮은 직장을 다녀도 겉보기엔 아무런 문제 없어도 내 안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한편에서는 늘 이런 마음을 가지죠. 나는 아직 멀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라는 자기의 안에서의 그런 세상적인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에게, 나에게 이렇게 가혹할까요? 아마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비교하며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스타를 열면 매일 친구들은 맛있는 걸 먹는 것 같습니다. 살도 안 찌고 좋은 곳만 다니는 것 같고 행복해 보입니다. 회사 동기들은 벌써 커리어를 잘 쌓고 그리고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이고 유튜브를 키면 나보다 훨씬 어린데 벌써 저 나이에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인생의 정점에서 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자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솟아오르긴 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결국 이 질문은 나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라는 존재론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를 증명해라 라고 강요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면접관 앞에서도 아니면 심지어 SNS에 글을 하나 사진을 하나 올릴 때도 우리는 나 자신을 편집하고 필터를 입히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야지 될 것 같은 압박감과 그런 부담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면 왠지 사랑받지 못할 것 같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있죠.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여서 목사인 걸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멀리서 보면 조금 어려운데 가까이서 보면 너무 쉽습니다. 오늘도 유진이가 저를 보며 정죄의 눈빛으로 동생 성현이를 보는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아이고 이러면서 이런 눈빛으로 말은 안 했어요. 눈빛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임원박에 있는 육포를 다 먹어치우면서 앉아 있었고, 하민이 거 육포가 하나 있었는데 하민이에게 하민아 이 육포는 맛이 없다, 그러니 내가 먹겠다, 이렇게 하니까 하민이가 사회생활을 좀 잘하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드십시오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유진이가 저를 보며 정죄까지는 아니고 동생을 보는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왠지 목사가 저래도 되나, 목사님 왜 저러시지 하는 눈빛과 같았어요. 여러분, 그런 눈빛을 가끔 제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때문에 내가 목사다, 얘들아 내가 목사야 날 무시하지 마, 이러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눈빛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그 어떠함으로도 나의 정체성은 내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나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은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루었는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우리 청년들이 자격이 아니라 그 어떤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 왔으나 세상은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복음서를 열 때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은 참빛이 이 땅에 왔는데,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의 피조물이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본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조차도 그분을 거절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참빛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포토스 토 알레티노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어둠 가운데 비치는 빛이나 등불이나 달빛과 같은 뭔가 연료를 태워야 되고 누군가가 나에게 비춰줘야 비칠 수 있는 그런 빛이 아니라 태양처럼 스스로 타오르는 빛을 일컫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는 진짜 빛, 그 빛이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한 것을 넘어서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거절했을까요? 빛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빛은 충분합니다. 빛은 충분하지만 문제는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과 마음, 심지어 빛으로부터 돌아서서
빛을 등지고 서서 어두운 그림자를 바라보며 빛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크리스마스라는 분위기로 세상이 들뜨는 시즌입니다. 연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이기도 해서 그렇죠. 그 많은 불빛 중에 그 불빛이 가리키는 그 빛을 밝히는 이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닌다는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도 성탄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은 그냥 크리스마스, 연휴, 연말 정도로만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땅 가운데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대, 30대 청년들의 우울감 경험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결핍과 바늘구멍 같은 취업의 문, 관계에서 오는 단절감, 그리고 무엇보다 내 미래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이 우리 청년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취준생들은 끝없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 영혼을 마모하고 있고, 직장인들은 성과 압박 속에 워라밸을 포기하고, 결혼을 꿈꾸는 이들은 현실적인 벽 앞에서 꿈을 접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세상의 짙은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어둠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둠은 단순히 환경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언급하였던 그 환경이 어둠일 수 있지만 그것이 근원적인 것은 아닙니다. 진짜 빛을 알아보지 못한 채 우리 스스로 빛이 되려고 하고 빛으로부터 돌아서서 어둠에만 주목하고 있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면 세상이 알아줄 것 같고 내가 빛날 것 같은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믿고 그것을 따라가고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계속해서 더 깊은 어두움만 그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모든 노력과 애씀과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맞추려고 하는 모든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정체성을 발견하거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뭔가를 해서 내가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어서 내가 빛나야지만 사람들이 당신은 멋지군요, 당신은 정말 대단하군요 하는 것에 여러분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세상에 헛된 것이고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절망과 같은 이야기가 이어질 때 12절과 13절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권세라는 헬라어 엑수시아라는 이 단어는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준 권한입니다. 공인된 지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걸 가진 게 아니라 국가가 부여해준 권세, 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찰관이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나가는 차를 세울 때, 건일이가 차를 세울 때 그냥
건일이가 평상복을 입고, 건일이는 경찰입니다. 평상복을 입고 사거리에 가서 차를 세우면 아무런 차가 서지 않습니다. 차가 설 이유가 없죠. 창문을 내리고 욕만 할 뿐이죠. 그러나 제복을 입고 경찰복을 입고 사거리에 서서 차를 세우면 차는 서야 합니다. 신호등과 상관없이 경찰의 수신호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가 준 권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권세라는 단어에 부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보장해 주신 신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그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권세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혈통이 아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혈통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다. 너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상관이 없다. 그것과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부모가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정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열정, 종교적인 행위들, 금식을 아무리 해도 금식을 하지 않죠. 요즘 우리 청년들은. 내년에 여러분들을 금식을 시키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한다고 해서 그것은 주어지는 게 아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나의 결심, 내가 이렇게 되어야지, 나는 해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결정과 확고한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다, 거듭나야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그것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부여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 학벌이 신분을 결정하고 자본주의 안에 살다 보니 경제력이 계급을 만듭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연봉이 높아야 대접받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흐름을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학벌도 재능도 배경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 영접합니다,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적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영접합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구원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영접하다 라는 뜻은 삶의 운전대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다 라는 뜻을 다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 인생에 흘러가는 자동차 안에서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차의 운전대를 잡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데려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영접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저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본질적인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서야 하는 죄인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랑받는 자녀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를 사랑하셔서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선언은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간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보다 더 크시고 오고 가는 모든 시간 안에 계시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작고 좁은 지구라는 땅 안에 2000년 전에 아기의 모습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냥 신비한 성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시고 피곤을 느끼시며 감정을 가지시고 아파하시며 그 모든 것을 경험하신 인간이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공생애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이란 동네는 빈민가입니다. 가장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러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 세상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 속에서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30년을 그곳에서 보내셨습니다. 몫으로 일하면서 성경학자들이 추론하기로는 아마 요한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한은 일찍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마 이 일을 하셔야 삶을 영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몫으로 땀을 흘리며 하루 먹고 사는 문제 그 앞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신 인간이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나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렇습니다. 14절에 거하시메라는 단어가 있죠.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장막을 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나와의 거리를 두면서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너의 삶은 너의 삶이고 나는 그냥 옆에서 멀리에서 응원해주는 그냥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한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지치는 그 모든 순간 안에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삶, 그곳에 주님이 장막을 치고 그곳에 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장막을 치고 우리의 삶 한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면접장을 향할 때 시험기간을 보내며 과제와 실험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미래에 대한 막막함으로 견뎌야 되는 때에도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 속에서도 아무도 몰라주는 아픔과 상처로 방에서 이불을 덮어쓰고 작은 소리로 흐느껴 울 때도 주님은 그 모든 순간에 그 곁에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힘내라, 할 수 있다 라고 멀리서
박수 치시면서 응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그 중간에 늘 우리 바로 옆에서 우리의 삶 모든 순간 안에 함께 걸어가시며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힘듦을 동일하게 경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고 있다. 주님이 그거 하시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은 주님을 보며 이렇게 고백하죠.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리는 세상이 변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리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아무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다시 붙드십니다. 성탄은 바로 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현실로 임한 사건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대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내일부터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던질 것입니다. 너는 이번 달에 얼마나 벌고 있냐? 너는 어느 기업에 다니고 있나? 너는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인생에 무엇인가가 있냐?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며 우리를 도전할 것입니다. 어쩜 우리는 그 질문들 앞에서 또다시 작아지고 위축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올 한 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여러분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대학을 다니든 어느 직장을 다니든 성공을 했든 실패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고 선택하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림절에 그리고 성탄에는 나를 증명하려는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이 정도는 해야 사랑받겠지 않은 그 모든 생각들과 그 모든 거짓말을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된 하루에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 막막할 때도 이 고백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사랑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 그 하나만으로 기뻐하십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이 빼앗길 수 없는 그 평안과 그 자유를, 그 기쁨을 발견하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의 주님을 이번 성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더 깊이 새기는, 그리고 그분을 다시 한번 영접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